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간증 정화수 큐티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간경화로 편찮으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기에 그저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지시던 어머니는 오빠와 저 둘 다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고 불안과 강박적인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고 야간대학도 졸업하면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삶을 조금씩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왜곡된 부분과 연약함,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큰 불안과 급성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발단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다른 불에 저 자신이 살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그동안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복의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의 오래된 우울증을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비나이다의 마음으로 했던 큐티 시간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우셔서 교회 일꾼으로 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다른 불인 기복신앙을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건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다른 불에 저 자신이 살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래된 우울증을 치료받기 시작했고 강박적으로 비나이다 마음으로 했던 큐티가 이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은요 그 레위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고요. 그 4장에서는 30세 이상 레위인이 이렇게 계수가 2번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레위인은 특이하게요. 그 1개월 이상부터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요 20세 이상이잖아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에 있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1절에 보면요 여기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은 모세가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론이 앞서 나온 것은 제사장 족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아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표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레위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자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 고앗 이 자손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아론에게는요,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는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이다말의 그 후손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마지막 사사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 이후로는
족보가 끊어졌음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엘르아살의 그 족보로 이 제사장 직분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뭐 이후에 나올 내용, 이거는 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사장의 직분이 보배로운 직분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만큼 명예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대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이상한 불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드렸는데 이 다른 불이요, 뭐 NASB 영어 성경에는 이상한 불을 드렸다, 뭐 TNK 성경에는 외부의 불을 드렸다, 뭐 ESV 성경에는 비공식적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레위기 큐티 할 때 보면 다른 불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술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술 취해가지고 다른 이런 불을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다른 불 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 주관적인 생각을 추종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막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거, 막 이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그게 다른 불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거 내 생각으로 따지고 효율적인 거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게 다른 불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불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다른 불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묵상간증에서도요, 기복신앙이라는 다른 불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옛 범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다가 이렇게 직면할 수도 있는 죽음의 위험을 암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내 욕심과 정욕으로 드리고 있는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믿음의 대물림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라고 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다른 부를 드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말 큐티하며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만이 다른 부를 드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아론을 시종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이 역할이 참 쉽지 않았어요. 뭐 보면요, 회막 이제 일도 막 이렇게 봉사하는 일, 뭐 물 깃고 나무 자르는 일, 육체 노동까지도 이렇게 해야 됐고요. 레위인은 성소 밖에서 경비의 임무까지도 감당했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30세부터 50세 레위 사람들의 또 인구를 조사를 따로 하거든요. 아니 군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살부터 60세였는데 레위기 4장에는 갑자기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만큼 하는 일들이 고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또 왜 50세가 은퇴였는가? 그건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지파들은 뭐 전쟁 났을 때 그 일들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요 매일매일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거 참 쉽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아론의 직무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온 회중의 직무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온 회중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정도 잘 섬겨야 되고 이웃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님한테 뺏겼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직분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의 부모님을 빼앗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순종해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순종해야 될 질서 속에서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질서들, 또 직장에서도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기구가 막 부서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 레위 사람들이 다 채워 넣어야 되었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막 이동하다 보면요, 막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이동하다 보면 이 성막 기구들이 손상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맡아야 됐고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성막 우리 출애굽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그 텐트만 접었다가 펴면 돼요, 이동할 때.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을 다 접었다가 펴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인의 노동 강도가요 매우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30대로 정한 게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20대들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열정보다도 이렇게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9절 말씀들에 보면요, 이 레위인이요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드려지고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드려지고 드려졌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강제 수동 분사 절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강제적으로 드려진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드려진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지고 드려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도 아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적용하고 같이 좀 연장선상에서요, 교회를 핑계로 등한시하고 있는 뭐 집안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늘 내 주장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그 5절부터 7절에 대한 적용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잘못 좀 기록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하게 하였고요. 외인이 가까이 했을 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따로 성별시키는 것을요,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계세요.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었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첫째 난 모든 맞이가 다 내 것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맞이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이게 언제 또 이 레위인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냐면,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 계기로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셔서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의 숫자가요, 아까 제가 뭐 그 민수기 1, 2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들 보면요, 막 레위 지파는 뭐 7만 명이 넘고 제일 적은 지파도요 사실 막 3만 명대거든요. 근데 20세부터 60세거든요. 근데 레위인은요 1개월부터 계수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2,000명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연약하고 작고 적은 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못나서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서 이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좀 확장시키자면, 레위인으로 섬기기 위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장자의 죽음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일이라도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생색을 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생색과 자기 자랑이 되어진다면 잘못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요, 생색과 자기 자랑은, 더 나아가 낙심과 자기 연민은 나올 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인정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위한 거룩한 책임으로 섬겨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 드려진 레위인으로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요, 레위인이 얼마나 참 힘겨운 노동도 하고, 또 레위인은요, 사실 제사장들은 드러나기라도 하죠. 근데 레위인은요, 존경받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감당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값진 선물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되 이름 없는 자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